예, 오늘 계시록 서원 특별집회 자료 말씀을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합니다. 계시록 서원의 5번째 자료, 제자의 도, 십자가의 도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용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 거기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그 말 같은 말이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앞서서 가시는 그 길 그대로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이니까 예수님이 이 생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구원의 길을 개척을 하신 것은 고난받는 인생,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을 마감할 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대적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시고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장사되신 후에 그 영으로, 육신은 죽었지만 영은 살리심을 받아서 부활, 승천하셨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즉 후사 맏아들 장자로서 재림하여 제자들의 속에 들어오셨고 제자들의 모임 중에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서론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받는 인생을 살다가, 복음을 위하여를 말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인생을 살다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시고 복음과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오는 새 세상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 믿는 이들이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도, 제자의 도이고 십자가의 도인 거죠. 자, 자기를 부인한다 그랬는데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속사람인 육적 자아를 부인한다는 뜻은 자신의 존재, 자신의 혼생명을 잃는다는 뜻이요, 믿음으로 나의 육적 자아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으므로 세상에서는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고 여긴다는 뜻입니다. 여긴다는 말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건 아니죠.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옛사람이 부인되었다, 그런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주님이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제자들 각자를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돈벌이에서 잘 살기 위해서 뭐 고생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동역하기 위하여
여기 육체 채운다 그럴 때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죄인들의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런 몸에 지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앞에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한다라는 말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더 커야 된다 그런 말이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식사 초대를 해서 이제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가 식사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식사의 초대를 받아갔을 때 그 문둥이 시몬, 바리새인이었던 문둥이 시몬이 자기 처제인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이제 보고 그 여자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예수님이 알았다면, 자기를 손대고 만지는 자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았다면 그녀를 손을 대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의 의지요, 그게.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말은 너 자신을 봐야지 왜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만 보느냐.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문둥병에 걸렸으면서도 자신은 안 보고, 인간은 다 그렇다는 거죠. 자신이 문둥이인 형편에 마리아는 문둥이는 아니잖아. 어떤 죄인은 뭐 문둥이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이지만,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임했었죠. 문둥이 시몬보다. 그런 걸 보면 많은 죄를 사함을 받은 자가 은혜가 더 큰 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고, 은혜가 그만큼 컸다는 뜻은 자기가 그만큼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고 그냥 간과해 주셨다, 덮어주셨다. 그 덮어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마리아가 그런 헌신을 했죠. 그런데 문둥이는 자신을 고쳐주실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남의 죄과를 보기 전에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이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함께 세례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날 예수님이 세례 받은 날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건 모두 믿음의 법에 의해서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세례를 받은 자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 침례, 믿음 침례가 자신에게 적용이 돼서 예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참여한 사실을 믿음의 법칙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코로 기식하는 자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건 장사된 걸, 죽음과 장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일단 죽었던 사람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올라오는 것을 상징한다.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바위에 판 새무덤의 장사와 부활에 예수와 함께 참여하는 것을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을 상징하니까, 종교의식으로 침례의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이것을 자신 것으로 지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 의미를 이해를 해야만 내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요단강에서 요한한테 가서 세례받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은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믿음의 법칙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현재 이 생에 교회를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장자권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사람,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은 사람은 없죠. 여기에는 만일 우리가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여기 이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라는 것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양다리를 모으고 양팔을 벌리고 양팔과 다리에 못 박혔다라는 그런 모양이다. 나무 형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여 저주를 짊어진 옛사람의 모양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인 거죠.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물론 믿음으로나 연합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과 같은 모양은 영화롭게 되신, 아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흰 옷을, 빛의 옷을 입은 그런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건 속사람이, 영은 이미 그런 시를 받았지만 연합한 자도 되리라라는 것은 혼생명까지도 영화롭게 될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죠. 이제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이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알거니와 복음이 믿어짐으로 자기를 부인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거 모두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 침례를 통해서나 이게 가능한 것이지, 물리적인 종교의식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지는 않죠. 침례 교단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안 묶여 들어가죠. 이런 말씀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계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인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은 영과 부패하고 불건전하던 정신, 생명은 죽고
하나님의 그 새 생명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 이제 사는 나는, 그런 말이죠. 이것이 다 믿음의 법으로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전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땅을 고친다라든지 여러 비유들이 있지만 부패하고 불결한 첫 아담의 후예로서의 육적 자아를 끝내고 새 사람, 이제 영적 자아로 새 세계를 사는 새 사람으로 치료를 받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러운 여자가 정결한 처녀로 치료를 받았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하면은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죠. 동정처녀 마리아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성도들의 모임인 처녀딸 시온 혹은 처녀 이스라엘로 성경에서는 확대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범죄한 아담 부부에게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옛적의 에덴에서 쫓아내셨는데 그 새 옷을 입은 아담 부부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와 그의 대필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상징이 아담이 옛사람일 때는 카인과 아벨을 낳았고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을 때 카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으므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은 인자 예수 대신에 살려주는 영이 하나님에 의해서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마리아의 태 잉태된 예수, 마리아의 육신적인 태가 아니라 마리아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영과 마음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씨가 심어져서 예수님이 영적인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 그것이 표상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그 마태복음 AI 자료에서 그걸 설명을 참 요약해서 잘 얘기를 해놨던데, 모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 씨가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고 마리아가 그 말씀을 천사의 설득을 통해서 깨닫고 믿어졌죠. 그 믿음이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 기름 부음이고 하나님의 씨가 마리아의 태에 심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태가 아니고 믿는 마음이다. 마음에 씨가 심어져서 구원자인 예수를 잉태하고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데,
이것은 신이 사람과 연합해서 새 생명을 생력 번성시킬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의 예표와 그림자를 역사상에 실현한 거였어요. 그것은 실제로는 후에 이 반석 위에 대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기는 자들을 출산할 것을 상징하는 표상이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 창세기에서는 땅의 여자였지만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한 표적의 여자가 나타났는데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고 발밑에는 달을 밟고 있었고 그녀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어서 힘이 애쓰고 있을 때 용이 그 앞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용에게 먹힌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산의 아이 철장 권세자가.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싸움 이야기가 인자 예수의 출생과 후에 예수의 인생과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으로 표적이 된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하늘의 여자가 철장 권세자 산의 아이를 낳은 것이고 그 산의 아이는 용이 삼켰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들을 주께서 데려가신 것이다. 삼켜진 것은 육신의 몸이지 그 영혼은 마귀가 손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도 마귀와 미카엘이 서로 다퉜을 때 그 시체에 관하여 다퉜는데 육신의 시체는 용이 가져가지만 티끌을 종신토록 핥아야 되는 저주를 받은 모세의 육신의 몸은 티끌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마귀가 그게 손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에 받들려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장차 주님의 별세에 관하여 주님이 죽을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토의하는 것을 세 제자에게 보여주셨었죠. 자, 우리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해도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상속받을 후사, 받아들 장자권을 쟁취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결과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도 육신의 몸이야 어차피 티끌로 돌아가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땅의 임금인 티끌을 주장하고 있는 땅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육의 몸은 가져가지만 영혼은 위로부터 보냄을 받은 새 사람은 위로 가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아래로 내려가고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이런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전부 믿음의 문제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사망이, 육의 몸이 죽었어도 사망 권세자인 마귀가 그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속사람은, 겉사람, 티끌, 육의 몸은 마귀가 종신토록, 뱀은 종신토록 티끌을 핥아야 되니까, 흙을 먹을지니라고 그랬으니까, 마귀, 어차피 내 육신의 몸은 마귀의 세계로 가게 마련이지만 위로부터 거듭난 영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게 마련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의 법이에요. 자, 자기 십자가라는 건 저주받은 혈육과 연합된 옛사람의 육적 자아, 곧 영적 생명은 죽었고 흙사람의 혼생명으로 사는 영에 있는 사람, 영에 있는 혼과, 사람이라는 혼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죠. 육신에 있는 혼으로 살면 혼적인 사람이고 육적인 인간인 것이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이제 잘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육적 자아 곧 영적 생명은 죽었고 흙사람의 혼생명으로 사는 죄인들의 영적 생명이 없는 자들의 몸이 두 발을 모으고 두 팔을 벌려서 죽으면 그 속사람이 육신에 있는 사람, 즉 육적 자아로 사는 사람이 나무 형틀에 저주를 짊어지고 매달린 모양이다. 이제 구약의 율법 제사에서 속죄를 위하여 염소를 잡아 죽이는데, 염소를 이렇게 앞발과 뒷발을 묶고 또 이쪽 앞발과 뒷발을 묶으면 이제 염소가 막 움직일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염소를 눕혀가지고 이제 목줄을 따는 건데, 그런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 거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직립, 서서 양 다리를 움직여서 걷죠. 뛰기도 하고. 그러나 죽으면 다리를 못 오게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팔도 맘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팔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제 팔을 벌린다 그렇게 하는데, 사람의 죽음을 히브리인들은 마지막의 모양을 침상에서 발을 모으고 팔을 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베드로 보고도 네가 마지막에는 팔을 벌릴 것이다 이랬는데, 그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아놓은 상태라, 나무 가지가 이렇게 보다는 팔 이렇게 벌린 상태가 된 거잖아요. 기둥은 땅속에 이렇게 박혀있고, 그런 모습은 모두 십자가에 달린 예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이 생을 저후로 마치는 그런
모양을 연상케 하는 상징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형집행은 양다리를 모으고 두 팔을 벌린 모습으로 나무 형틀에 못 박혀서, 나무 형틀이라는 게 알고 보면 나무는 사람을 말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 이 육신이 숨을 거두면 팔을 딱 떨어뜨리죠. 벌린다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거든 저주받은 사람은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 죽이도록 율법에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었죠. 세상의 모든 저주를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았다 그랬는데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은 결국은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고 나무에 달아서 죽인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을 상징한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 밤이 샌다는 말은 그 일생을 마칠 때까지 지금 믿는 이들은 쪽배를 타고 밤바다를 항해해서 저편을 향해서 가는 중이죠.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땅에 피를 흘리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덮어야 되는 것이죠. 매장의 법칙이 여기에 나온 거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기업으로 주시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에 공동묘지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건 죽은 자들의 땅이 아니라 산 자들의 땅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나안 땅의 법칙인 건데 유대교인들을 바벨론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의 사방에 이렇게 끌어가서 종노릇을 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고, 즉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떠나신 상태가 되어진 죄인들의 모습이고, 다 죽은 시체로서 약속으로 주신 땅에 평안히 거하지 못하고 원수 나라에, 즉 세상 나라 마귀에게 이끌려가서 육신적인 종노릇을 하는 그런 모양을 형상화했는데, 이것이 세상에서 복음을 믿었다 하는, 구원받았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신 마귀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돈의 포로가 될 수도 있고 세상 성공의 포로가 될 여러 가지 모양의 유형의 포로들이 되어져서 죽도록 땀 흘리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들의 현실이고, 더 실제적인 것은 믿는다 하나 사실은 불신하는 자들이고, 살았다 하나 사실은 죽은 자들인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바벨론의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상태다.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몬국 골짜기라고 보시는데, 그것은 모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거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이리 둥글 저리 둥글 이렇게 나뒹구는 모습을 보신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도 다 영적인 죽은 자들이니까 공동묘지이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 공동묘지인 것이다. 그런 인식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에 달아서 죽인 죄인을 밤새 나무 형틀에 매달아 훔쳐 말라는 것은 저주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복음을 손에서 들을 귀가 있는 옛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앞서서 가신 그 사울길을 따라 천성을 향해 남은 인생을 살도록 시체를 사망의 세계 공동묘지 한문곡 골짜기에 장사하여 땅을 정화하는 전도자들의 사명을 수행하라는 명령이다.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죽은 자는 당연히 장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 세상에 다 보이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특히 얼마나 미선과 외식에 길들여져 있는지, 강대상에서는 천사가 내려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이해관계가 달린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얼굴이 붉어지고 파래지고 휘어지다가 나중에 나자빠져가면서 소리 꽥꽥 지르고, 그러면 그건 시체가 살아가지고 지금 발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옛사람이 다시 보이는 거 아니야. 죽었으면은 묻어버려가지고 옛사람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소리 꽥 하고 지르면 그것은 옛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죠. 이것이 너무 습관이 되어 있는데, 진솔하게 나는 현재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하고 보이는 것도 순수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은 너무나 위선적으로 외식적으로 자신을 그럴싸한 사람은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가증스럽다는 것이죠. 진솔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죽은 시체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이렇게 나뒹굴고 드러나 있으면 그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를 묻어서 그 옛사람은 보이지 않게 해야 맞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자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는 반드시 저주받은 옛사람인 자기 육신에 있는 옛사람을 부인함으로 죽은 자로 여기게 하여 주와 함께 죽임을 당하는 믿음의 법칙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육신에 있는 옛사람이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임을 당함으로 저주를 벗어버린 영적 사실인 십자가의 도를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서 나오는 믿음 믿습니까? 하면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믿으니까 자꾸 저주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도로 내려오고 얼마나 안 죽어지면 1000년 동안 못 박아야 된다 해서 자꾸 날마다 죽는다고 날마다 또 그 얘기는 하고 있고, 죽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단번에 죽었다고 되어 있죠. 우리도 단번 믿을 때 나의 옛사람 죽었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10분 전에도 죽고 5분 전에도 죽고 지금도 또 죽고 날마다 그러면서 1000년을 계속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수원의 김이태라는 이제 그 이상한 주장하는 형제가 아니지 이제 그런 사람. 사실은 믿는다는 불신자인 것이죠. 이런
다른 교훈들을 사람들이 너무 분별력이 없이 그냥 받아들여 버린다. 이게 복음이 거기에 얼마가 들어있음과 동시에 다른 복음이 거짓 교리들이 너무나 많이 섞이는 거죠, 자꾸. 그럼 이제 믿는 신자들이 제자의 도를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 행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자연히 대두되는 것입니다. 첫 시간이 많이 됐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